창조 안에서 사건 모든 것이 이제 우발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지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생각을 가지고 우연찮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많은 무궁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돌아가는 이 섭리도 우발적인 게 아니라 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통제하시고 그리고 운영해 나가시는 걸 믿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계속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인격적이면서도 무한하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신 창조자께서 범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 오늘 과를 오래 전부터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는 일들, 뭐 요셉의 사건 이런 것들. 야, 어떻게 형들이 그렇게 못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셔서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계실까? 사람과 하나님의 일은 어디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나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명쾌하게 알고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그냥 우연찮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닥쳐 있는 이런 상황들이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떤 거는 재수 있고 어떤 건 재수 없고 이렇게 이해하거나 어제 우리 기도의 시간에 기륭을 점치는 이게 뭐 우연찮게 좋은 것도 오고 나쁜 것도 온다면 우리가 그거 알고 싶지 않겠어요? 언제 기량게 오고 언제 흉한게 오는지를 알고 싶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야 될까요? 아니죠. 기라든 흉하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안에서 최고 좋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노예로 가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상관없이 라반을 만나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계획, 실수 없는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기륭 같은 것들이 궁금하지 않죠. 근데 궁금한 건 그거죠. 어떤 뜻이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베풀고 계시다면 이게 실수가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약 올리려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도달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나서야 그 뜻이야. 미리 알고 싶은데 그런 사람 별로 없고 지금은 이제 모르지만 겸손하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무 믿고 턱 맡겨 놓는 것보다는 이게 약간 덜 믿으면서 이렇게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선한 일을 행해 가시는지를 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주시해서 보는 게 이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턱 맞고 막 하시겠지 이렇게 그러면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일 것 같아요.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잘 되시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믿는 거 너무 많이 믿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의심을 하고 이렇게 눈 동그랗게 해가지고 자기의 삶을 관찰을 해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근데 요게 이제 누적해서 쌓여서 이제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 덮어놓고 믿는 거. 사실 하나님께서 뭐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그 못된 통치자들도 다 이런 섭리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또 김일성도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통치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일본 천황도 지금 다 망해가고 있고 패전이 뻔한데 이제 이때까지 지고 있던 거는 다 계획된 것이었어. 이제 열심히 하면 완전 뒤집을 수 있어. 이거를
원자폭탄 떨어질 때까지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 다 죽어나가는데. 어차피 진 전쟁인데 그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빨리 거두어서 뭐 그 사람들의 복지를 좀 도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싹 그냥 다 가서 몰살할 때까지 그냥 칠 것 뻔한데도 얼마나 칠 게 뻔하냐면 리더들은 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바보 같은 리더들이라기보다는 사악한 리더들을 철저같이 믿고 가는 거죠. 이 세뇌 당해가지고. 우리 하나님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확증해 나가는, 의심하면서. 그래서 믿을 만한 것들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딱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쌓는 틀린 방법인가?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는 시각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하시고 유지되도록 하시고, 이게 보존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럭저럭 지탱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신론자들 아까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자연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겠지 하고 물러나도 될 건가? 우리가 배우는 바는 그렇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력에 대해서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그 물질 세계,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 없는 것, 그 모든 것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해 나가시는 거죠.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 하나님만 일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리고 생명이 없는 뭐 이런 세계들도 다 있지요. 없었는데 있습니다. 없었을 때는 하나님 혼자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와 함께 일하시는, 이게 협력,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통치, 하나님의 목적을 그 안에서도 이루어 가신다. 그냥 태엽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개입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죠. 이게 그냥 시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섭리 안에서 우리가 잘 맞춰서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개입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요청하고 요구하면서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죠. 우리의 세계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파괴하고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기존 질서는. 그렇지 않나요? 아, 다시.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 어떤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법이 가다 보면 뭔가 잘못된 게 보이면 폐기하고 다시 다른 법을 세우죠. 우리 인간 세계는. 해보니까 틀렸네. 둘이 나와서 둘이 만나서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는 게 최고지.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을 가졌다는 사람이 한때 사람들에게 그런 강연을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국가가 발전하고 사람도 발전하고 할 수 있다고. 지금은 무지하게 짝이 없는. 지금은 그렇게 강연하면 안 되니까 법도 그렇게 만들었죠, 옛날에. 근데 그것도 폐지하고 이제 틀렸다는 걸 인지에 늦게 알고 다시 번복하려면 이전에 거 폐기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이런 것들 기대가 되시나요? 보존, 협력, 통치. 첫 번째 보존, 465쪽. 보존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보존하는 거는 좀 수동적인 느낌이 들죠. 보존한다. 그냥 움직이지 않고 날아가지 않고 줄지 않고 딱 그대로 드는 거. 집에
맛있는 음식이 보존되려면 냉장고에 넣고 손대면 안 되죠. 우리 딸이 그 오래 보존해야 되는 잼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세균까지 다 박멸하려고 막 삶아가지고 그 안에 넣은 잼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넣고 꽉 잠궈서 손대지 마! 이렇게 손대면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느 순간에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동적인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탱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가정이 돌아가는데 남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그런 걸 하잖아요. 그 집이 맨날 이제 그대로 이제 유지되고 있으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 그리고 항상 정리되어 있는 것, 항상 옷장 안에 이제 옷이 다려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 당신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혼나죠, 이제. 그럼 혼나. 그러면 이제 아내가 집 나가서 한 며칠 외박하고 이제 있을 동안에 이제 집은 쓰레기로 가득 차고 화장실은 더러워지고 옷은 다시 안 걸려있고 축나기 시작하고 양말은 신을 게 없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밥도 좀 굶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는 뭐 멀쩡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역동적인 힘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때요? 뭐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하고 뭐 이게 뭐 그럭저럭 고장 없이 이거 등도 잘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누군가가 이거 등 나갔을 때 계속 갈고 또 전기가 계속 이것들 움직일 수 있도록 저기서 열심히 화력발전소에서 화력발전 해가지고 여기 전기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기 전기도 돌려주시고 의자도 다 떨어져죠. 점점 더. 옛날에 새 거였거든요. 오늘 내일 다 똑같다가 한 10여 년 쓰다 보니까 우리 교회 너무 창피하다. 새 신자 올 때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근데 지금 이제 다 뜯어고치고 계시고 이렇게 계속 유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뭔가 우리 교회 맨날 뭐 어디서 새고 그러거든요. 새고 터지고 뭐 그런 거 다 교체하고 에어컨도 지금 다 교체하고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체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줄이고 있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선가는 막 이렇게 부지런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마치 오리가 이제 고상하게 쫙 가는 것 같지만 밑에서 열심히 젓고 있는 것처럼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사막의 여우라고. 이 히틀러라는 못된 인간 밑에 진짜 훌륭한 장군들이 많았거든요. 해군에도 이 유보트라고 하는 그 잠수함 부대를 이끄는 그것 때문에 이 한 나라를 유럽 전체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저 거대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유럽에 개입을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갖다 주면 다 잠수함이 가서 그냥 다 부셔버리고 여기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중에는 뭐 워낙 많이 만들어가지고 갖다 막 보내버리니까 이거를 다 처리를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감당치 못할 그 물량 때문에 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엄청난 장군들이 그 밑에서 이제 독일의 승리를 계속 돕고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육군에서는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기독교인이 그런 일을 했나 몰라. 그 밑에서 자기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죠. 그래서 유럽을 침공해 들어가고 하는 동안에 그 연합군이 이제 반격하기 위해서 넘어왔는데 전쟁을 치르는데 연합군이 완전 대패를 한 적이 있어요. 사막에서. 그때 연합군은 치명타를 얻었죠. 롬멜 때문에. 롬멜의 병사들은 그 승리를 하는 동안에 10여 명밖에 안 죽었어요. 이게 뭐 그 대전쟁에 하루에 몇만 명씩 죽는 그런 전쟁인데 10여 명밖에 안 죽은. 근데 그 죽은 사람 중 사망자 중에 롬멜의 부사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죽었냐면 과로사. 과로사.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이걸 유지하고 이 전쟁 자체를 뒤에서 지탱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잠 못 자고 과로하고 이래가지고 죽었죠. 이
롬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하고 있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밑에서 아둥바둥한 거죠. 이게 보존하는데 에너지가 그만큼 드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는 것도 맑은 날보다 더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수증기가 모여야 되고, 또 이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야 되고, 또 수증기가 응집할 수 있어서 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응집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이게 합쳐져야 이게 비가 오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농작물도 자라고 이게 다시 증발하고 또 우리는 먹고 살고, 이런 일이 계속 순환하게 되려면 그 안에는 푸른주의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말, 붙든다는 말, 이 속에는 역동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성경 안에서는 포도주를 연회장으로 가져온다. 이건 역동적인 거죠.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옮겨가는 것. 바울이 내 겉옷과 책을 좀 가져와라. 그냥 옮겨지는 거 아닌데 누군가가 가져와서 그 자리에 둬야 되는데, 이런 단어로 쓰는 단어를 붙들다, 보존한다, 이런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말은 굉장히 역동적인 말이다. 266페이지. 예수님께서는 둘째 줄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움직이심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섭리의 역사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탱하고 있다. 모든 물질의 근간으로 들어가면 원자가 있잖아요. 그 원자도 안에 따지고 보면 다 텅 비어 있거든요. 텅 비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했죠. 이 지구가 입자만, 입자라는 것도 다시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입자만 모아놓으면 사과 크기밖에 안 돼요. 이 지구가. 진짜 입자만 딱 이렇게 모아서 그 빈 공간 없이 딱 모아놓으면 사과 크기만 해집니다. 그러니까 입자 하나하나, 전자와 원자 사이에 이 간격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셨죠? 핵과 전자 사이에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모형으로 만드는데, 이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을 이게 다 채워 넣으면 지구도 사과만해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입자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자냐? 그것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 덩어리에 불과한.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빈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우주도 무게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우주의 무게. 어떻게 계산하냐, 그런 거를. 중력의 크기로 이렇게 우주의 무게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걸 계산해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략 산출해 봤는데 전체 우주의 무게의 5%밖에 안 돼요. 눈으로 관찰되는 세계가 5%밖에, 그럼 90%는 뭐지? 이 무게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질량 때문에 생기거든요. 지구가 이 중력이 있는 것은 지구가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중력이 있고요. 지구도 중력이 있는데 사과가 지구를 끌어당기지는 못하죠. 중력이 센 게 중력이 약한 걸 끌어당기니까. 근데 달은 또 중력이 어느 정도 있죠. 지구에 있는 물을 끌어당길 때 밀물이, 썰물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크죠. 태양의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중력이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질량은 어떤 식으로 추정할 수 있냐면, 중력의 크기를 대략 알면,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해보니 질량이 엄청나게 빈 곳이 많은 거예요. 질량이. 그러면 95%의 질량은 어디서 채우고 있는 거지?
세상에 관찰 가능한 것은 5%밖에 안 되는데 95%는 뭐지? 95%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걸 잘 모른다고 해서 암흑 물질을 이렇게 합니다. 암흑 물질. 그 안에 채우고 있는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름을 암흑이라고 붙여가지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모른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떤 양적인 것, 빛적인 걸로 보고 그 반대에 있는 어떤 것들, 이제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대략 눈에 보이는 세계가 비어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사발면 하나 여러분도 오기 전에 이렇게 먹고 나면 다 깨끗하게 치워도 딱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가가 사발면을 먹었겠네. 눈치챌 수 있죠. 내 냄새도 나고 어딘지 모르게 흔적이 있는 거죠. 그거와 비슷한, 과학자들도 비슷한 겁니다. 사발면을 먹었다는 흔적은 없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추정해 보니까 빈 공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닌 것을 과학자들도 아는데,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밝혀지겠죠. 암흑물질에 대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어떤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 딱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확인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 95% 비어 있는 것을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 있으면 암흑물질에 대한 거는 금방 없어지겠죠. 근데 피었다는 것만 알고 뭔가 이렇게 피어 있으면 뭔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일 텐데,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어떤 것이.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암흑물질로 그렇게 붙여놓은 거죠. 아니라는 사람이 있지만 대안은 제시할 수 없는 그 빈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꼭 맞아서 맞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맞다고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리 오감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 그 외의 것들로 뭔가 지탱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물질 세계의 그 나머지 95%를 하나님이 지탱하고 있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100%다 밝혀진다 할지라도, 지탱하고 있는 게 다 밝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시면서 그것들을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이렇게. 지금 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곳간에서 어떤 창고에서 벼락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우박도 어떤 창고가 있어서 마치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개념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고대에서는 그렇게밖에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박은 비가 운고돼서 녹기 전에 그냥 떨어지는 게 우박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자연적으로도 설명은 가능하죠. 뭐 비가 왜 오는지, 우박이 왜 오는지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왜 3년 동안 와서 이렇게 고생했느냐? 사람이 그 환경을 잘못해가지고 자연계에 있던, 동물에게 있던 미생물들이 나와서, 병균들이 나와가지고 인간에게 위협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 그런 일이 있냐? 호주에서 제일 유명한 게 소고기잖아요. 소고기. 우리로서는 다른 것들 모르니까 호주산 소고기. 소를 많이 키우는 거죠. 풀이 많으니까. 그리고 초지가 많으니까. 뭐 땅이 넓으니까. 근데 어느 시점부터 가뭄이 들기 시작하면서
목초지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전에 어떤 다큐를 봤는데 이게 얘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게 절반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사죠. 그럼 그 사료를 다시 먹이면서 또 절반을 줄이고 또 이거 팔고 또 절반을 줄이고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는. 원래는 내버려 두면 다 먹을 것이 천지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료를 인공적으로 사서 먹여야 되는 처지에 되니까 목초지가 줄고 점점 줄어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생각이 든다면 실제로 그런 것들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개입해 보면 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 키우는 것도 여러분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개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옛날에 그 일본 사람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코끼리를 한 마리 줬나 봐요. 코끼리를. 처음에는 신기하고 뭐 희한한 게 왔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왕이 귀향을 보내버렸어요. 그 전라도 어디 쪽에. 왜 그러면 너무 많이 먹는 거야 얘를. 소 먹을 것도 없는데 소 먹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먹으니까 이제 먹이다 못해가지고 그냥 귀향을 보내버리고 나중에는 그 이제 떠넘긴 거죠. 시골에다. 시골은 뭐 그걸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얘가 여기저기 떠돌다가 그냥 죽었나 봐요. 여기저기. 먹일 수가 없어요. 코끼리 한 마리를 먹일 수가 없어요. 북한에는 그 동물원이 사자우리에 가면 사자 사진이 있어요. 호랑이 우리에 가면 호랑이 사진이 있고 뭐 염소 정도는 있고요. 개 있고 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못 먹여요.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 동물원에 그 얼마 전에 그 사자가 햇볕 못 보고 뭐 그런 신문에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에버랜드에 갖고 갔던가 뭐 충주 동물원에 갖고 갔던가. 근데 개 먹이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회사가 튼튼하고 힘이 있어야 개를 먹여가지고 우리가 가서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우리는 볼 때 우리가 먹는 거 좀 더 먹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회사가 지탱하기 힘들 만큼 드셔요, 개들이. 사자도 만만찮게 먹고요. 코끼리도 만만찮게, 기린도 먹는 게 장난 아닙니다. 먹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과 능력과 파워가 필요한 거죠. 애기들 얼마 안 먹죠. 사춘기가 되면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먹습니다. 애들이 분명히 먹이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배고프다 그래요.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벌어가지고 애들 2명, 3명, 4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흥분해지처럼 보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능력치가 점점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많이 주셔야 많이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이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치가 본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애를 안 놓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애 놓기 어렵습니다. 그런 계산치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이의 필요를 채우실 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많이 놓고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빈자였는데 셋을 키웠거든요. 더 많이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10명 이상씩 이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탱한다는 게 위대한 것이다. 힘 있는 분, 그 완전하신 분이 지탱하시니까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이 466쪽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붙들지 않으시면 삼위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임을 나타낸다.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충만하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지탱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다.
사도행전에 이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내뱉은 말이거든요. 지금 너희들 볼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다 경배하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일월 성신, 이런 그 천상에 있는 이런 별들, 이런 것들까지 다 운영하고 돌리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늘과 땅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탱될 수 있도록. 요새 종말이 다가왔다 이런 말을 불신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종말의 징조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홍수 난 거 보여주고 지진 난 거 보여주고 막 그렇게 뉴스에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본인들 보기에도 좀 희한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불신자들의 눈에 보일 때도. 466쪽 세 번째 마지막 블록 첫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지으실 때 주셨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신다. 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특성이 있죠. 물이 되게 신기하답니다. 물이. 우리 늘 먹고 마시는 독성도 없지. 다른 것과 적절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기온이 떨어지면 고체가 됐다가 기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액체로서 존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씻기도 하고 우리 몸 안에도 이 물이 들어와서 순환하는 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게 혈액으로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물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할지 모르지만 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 말하기가 어렵죠. 원래 그래 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원래 그래. 물은 원래 그래. 소금은 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왜 짠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패를 막아주고 수소는 왜 불을 갖다 대면 뻥 폭발할까? 산소는 왜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를 때는 충분히 지식이 없을 때는 그 물질의 성질이 그냥 원래 그래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산소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스쿠버들이 옛날에는 산소를 가득 채워 사람 산소만 필요하니까 산소를 가득 채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갔거든요. 요새는 그렇게 메고 안 들어갑니다. 요새는 산소만 모아놓은 그거는 산소 용접기 같은 데만 씁니다. 순수하게 산소가 다른 연소를 도와주거든요. 불이 더 세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가스불에는 철이 안 녹는데 산소를 더해주면 그게 쇠가 녹을 만큼 연소가 잘 됩니다. 뜨겁게. 그래서 불 끌 때 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산소를 차단시켜버립니다. 이산화탄소를 확 늘려가지고 산소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을 뿌리는 것도 산소를 막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이제 불이 연소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근데 산소가 사람이 산소를 마시고 이렇게 호흡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공기가 없는 곳에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산소 중독이 돼요. 그래서 가면 어지럼증 이런 것들 때문에 밑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산소만 마시면.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못합니다. 저기 우주에 간 사람들도 산소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기에 배한 만큼 딱 그 배율이 딱 맞아야 돼요.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다른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공기 상태여야 인간이 호흡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더 많아도 안 되고 더 적어도 안 되고 그 비율만큼 조금 많으면 좋다면 조금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으면 이제 상처 치유도 잘 되고 이제 피로도 빨리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대로 딱 공기의 비율이 산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절하게 섞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 구성 비대로 지탱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이 존속할 수 있도록 동물들이 존속할 수 있도록 이 비율대로 딱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태양이 있지만 끊임없이 들어오면 금방 불덩어리 되죠. 들어온 만큼 적당히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쁘시다. 유지하느라고. 그리고 만물이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물질의 특성을 알죠. 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탄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우리는 조금 알아도 과학자들은 조금 더 많이 알겠죠. 그런 특성을 알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은 진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시면 우리 몸이 활력을 얻을 걸 알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회의론자들이 있습니다. 회의론자들. 사물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적 지식들을 의심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게 물이다, 뻔히 다 알 수 있는 건데 계속 의심해서 이게 내 눈이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 의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에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라면 냄새 나는데 환각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환청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명 같은 거는 실제로 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데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명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청력이 떨어지면 이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청력을 올리면 이명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을지 모르니 의심해보자는 게 회의론자입니다. 철학적 회의론자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의심해서 진짜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생길 때까지 계속 의심합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회의론자들처럼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눈, 귀, 코, 입, 촉각들이 이런 것이 실존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죠.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안경통도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뭐 만지면 소리도 나고 청각 이게 실제로 존재하죠. 그리고 이거는 안경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탄력도 어느 정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 특성을 계속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눈에 보이게 하시고 손에 만져지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모두 특성을 가지고. 그래서 염소 같은 거 이런 거 마시면 안 됩니다. 마셔야마자 죽으니까. 염소. 수돗물 살균할 때 염소를 쓴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나름대로 조금 섞으면 괜찮은 겁니다. 조금 섞어서 살균 같은 거 할 때 좀 쓰는 거지. 소금에 염소가 들어있거든요. 소금. NaCl. 염소와 나트륨을 이렇게 화합물이 소금이잖아요. 그거 먹으면 몸에 어느 정도 좋은 기능을 하죠. 근데 그 분리된 상태에서는 독극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 특성을 가지도록 오늘도 염소의 특성을
가지도록 지탱하고 계십니다. 왜 염소는 그런 특징을 가져야 되죠? 왜 염소는? 그런 특성을 안 가지면 안 죽을 텐데, 독가스도 안 만들 텐데. 염소 가지고 그 1차 대전 때 독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독일군이, 독일 사람들은 기술도 좋아, 못된 데 많이 써가지고 그런 걸 독가스를 해가지고 뭐 러시아 침공할 때 실제로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염소 같은 거 마시면 폐가 다 녹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특성을 만드셨지만 그 특성을 악하게 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늘날 긍정적인 데도 쓰죠. 합성해서 소금도 만들고, 합성 소금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이용해서 수돗물 소독하는 데도 쓰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주름살 이게 안 생기게 하는 보톡스도 이 맹독이거든요. 그거 미량만 먹어도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그 온몸에 근육이 굳어지면서 죽어요. 보톡스를 먹으면. 보톡스. 그 근육이 굳어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아주 묽게 희석시켜서 여러분들 주름살 펴는 데 쓰는 겁니다. 팽팽하게. 뭐 오래는 안 가고요. 계속 맞으셔야 됩니다. 계속. 펴지면 또 맞고 펴지면 또 맞고 계속 굳어 있도록. 잘 사용하는 건가 이게? 예를 잘못 들었네. 이게 각 물질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우리가 적절하게 알고 쓰고 있는 거죠. 그 특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특성을 가지도록. 나트륨, 칼륨 들어보셨어요? 옛날 고등학교 때 칼륨을 진짜 비싸거든요. 진짜 조금밖에 안 되는데, 자 이거 봐봐라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거를 물에다 탁 터지죠. 펑 터져버려요. 이게 물하고 반응을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뻥 터지는 것처럼 그런 성질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물질들이 그런 성질을 부여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시다. 어느 날 그런 성질이 특성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을 연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특성이 내일도 지탱될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일어났던 화학 실험이 내일도 똑같은 조건 내에서는 똑같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거 내일 일어난 거 틀리면 과학 연구를 할 수가 없죠. 오늘 연구해봤자 내일 달라질 거기 때문에 뭐 달라지면 달라지는 이유가 명확하면 계속 연구하면 그 이유를 밝혀낼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들 그리고 물질의 특성들을 계속 신실하게 똑같이 지탱하고 계실 거라고 믿으니까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구를. 그 질서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죠. 가솔린 여러 가지 예화를 여기 많이 들어놨는데 가솔린도 열과 압력을 가하면 폭발하거든요. 뻥 하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 안에다가 놓고 안에 전기 스파크를 팍 튀기면 안에서 뻥 폭발하죠. 그래도 요만했던 게 폭발하면서 이만큼 비가 늘어나죠. 그러면 주사기에 있는 피스톤이 쭉 밀려나가는 것처럼 밀려나가 버려요. 그 밀려나가는 힘, 그거를 이게 축 같은 걸, 그 관절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 쭉 밀려나가는 힘을 회전 운동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은 가솔린이 뻥 터지는
그런 힘을 이용해서 바퀴를 돌려서 가는 겁니다. 뻥, 뻥, 뻥 하면서 우리 엔진 안에서는 계속 가솔린이 뻥뻥 터지면서 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런 가솔린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기술도 개발할 수 있죠. 과학도 연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탱하고 계시는 이 물질의 세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협력 268조. 이 협력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셔도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죠. 창조만 봐도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준 존재가 없죠. 하나님이 하도 이 욥이라는 사람이 뻘소리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내가 묘성을 달 때 너 어디 있으니? 묘성이 아마 토성인가 그랬거든요. 육안으로도 대충 보이나 봐요, 이렇게. 망원경으로 봐야 이렇게 토성이 이렇게 띠가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눈 좋은 사람은 또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가 묘성을 달 때 있었냐? 그리고 금성을 달 때 있었냐? 내가 별을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달아놓을 때, 너 그때 그 옆에 있었냐? 뭐,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뭐 공룡인지 뭔지 모르고. 그 리워야단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 너 옆에 갈 수 있냐? 이런 것들 물어보죠. 그것들 네가 목에 살리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 개입하지 못했죠. 다른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하셨죠. 근데 그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하셨던 일이고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의 세계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창조물과 함께 일하시는 이게 더 놀랍지 않아요? 전 이게 너무 더 신기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줄. 하나님은 모든 행동에 있어서 피조물들과 협력하시면서 그들의 특징적인 특성들을 주관하셔서 그들로 행동하게 하신다. 그들은 그들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 얘기죠. 보존하고도 비슷한 사상인데 조금 더 이제 폭이 넓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누군가 있으면 걸리적거리지 않나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아빠 나도 해볼래 이러면 야 귀찮아 저리가 이렇게 하죠. 아빠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아빠 나도 운전할래 하면 아기가 이게 손잡으면 귀찮죠. 더 방해가 되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개입하면 귀찮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희한해요. 너무 놀랍죠. 누군가 가르칠 때는 손해를 보통 감수하죠. 손해를 감수. 우리 아들이 알바 갈 때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처음에 욕먹고 이래도 참아야 돼. 너 그 월급 주는 거는 다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에는 사장님의 손해야. 왜냐하면 숙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돈값을 못하는 겁니다. 돈값을. 자기는 열심히 하고 고생했을지 모르지만 사장님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어느 정도 숙련되고 일한 다음에야 그거 뽑아내려고 지금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돈 주면서 이렇게. 옛날에 사장님 그러더라고요. 3년 될 때까지는 돈값 못해. 이런. 3년쯤 지나면 이제 월급 주는 것보다는 조금 일을 더 잘해서 뽑아낼 수 있다는 게. 1년 하고 때려치고 나가는 사람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나가는 거죠. 이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겠죠. 이게 미숙한 존재,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고 있다. 같이. 황홀할 만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근데 이 하나님의 개입이 감추어져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본질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가시적인 세계,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가? 1번 생명이 없는 피조물.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이 모두 그의 말씀을 쫓는다. 불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눈이 내리고 안개가 생기고 광풍, 이런 것들이, 광풍, 미친 바람이라는 뜻인데 엄청나게 센 바람을 얘기하죠. 유라굴로 이런 거 생각나세요? 그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를 침몰시키기 직전까지 막 몰아붙였던, 그게 그리스 쪽에서 부는 그 굉장히 큰 폭풍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미친 바람이라고 이름해서 광풍이거든요. 엄청나게 제어하기 어려운 그 바람이 누구의 뜻대로 부른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 시점에 부는 바람이에요. 그때 그 시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위험하다. 지금 가면. 아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 왜냐하면 전도여행하면서 많이 돌아봤거든 그때. 그러니까 이 시점, 이 시기에는 광풍이 불어온다. 근데 그들이 무시하고 그 진행했죠. 근데 실제로 광풍이 불어왔고 침몰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고 복음 전해지는 일이 생기고, 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개입이고. 근데 자세히 보면, 설명을 하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무색할 만큼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설명을 잘 하면 하나님의 존재나 개입을 부정할 수 있나요? 이게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성경 안에 있는 역사, 기적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모세의 그 홍해가 갈라진 것도 요게 그 시대에 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메뚜기 떼가 넘어온 것도 막 설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원래 메뚜기 떼들이 그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강약 하면서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네요. 이렇게 걔들이 또 황충이라고 해가지고 늘어날 때는 이렇게 생리가 바뀐대요. 이렇게 색깔도 바뀌고 어떨 때는 육식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면 무섭죠. 그렇게 되는 게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모종의 어떤 환경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에 그 메뚜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해요. 그 뒤에 계시는, 그 뒤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지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식 너머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조금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편에서든지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 469쪽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속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태풍이 안 불면 지구의 종말이 더 빨리 다가오거든요. 한쪽만 뜨거워져가지고. 거기가 뜨거워지면 산호초들이 다 죽고 거기에 있는 참치들은 다 돌아가십니다. 1도, 2도만 높아져도. 하나님이 한 번씩
휘저어서 골고루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고기가 좀 이렇게 식어져요. 어느 시점이 되면. 근데 이거 골고루 저을 때가 뭐냐면 태풍이 부는 거예요. 태풍. 그래서 막 이렇게 해서 휘젓고, 그래서 이 평균 온도가 이렇게 대충 맞아져서, 뭐 온도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거죠. 휘젓고 있기 때문에. 공기도 휘젓고, 그리고 뭐 우리가 조금 환경오염해도 이렇게 공기가 계속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 골고루 나눠 마시죠. 조금씩. 한쪽에서 한꺼번에 다 마셔버리면 중국 사람 지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 나눠 마시고 있기 때문에 걔들이 좀 살고 있고, 옛날에 태국에 갔더니 태국도 엉망진창이거든요. 이게. 그때만 해도. 또 중고차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교통 경찰관이 쓰러졌는데 보니까 폐가 없더래. 하도 이게 매연 많이 마셔라. 근데 한 지역에서 그렇게 완전히 이게 죽음의 땅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정화시키는 거죠. 똑같이 나눠 마셔라. 나눠주시면 또 정화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세상을 지탱하기 위해서. 왜 이게 지각이 자꾸 움직이고 있는지. 지각이. 우리 밑에는 거의 액체인 거 아시죠? 11km 밑에는 거의 액체고 젤 상태거든요. 기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땅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대요. 우리는 자기장도 좀 몰랐거든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구에 자기장이 있다는 사실. 이 자기장이 이게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을 어느 정도 이게 막아줘요. 안 그러면 태양풍이 오는 것도 오롯이 다 맞으면서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 있고 양식이 있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뭐 그 정도였으면 살아가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세밀한 것까지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 신경 쓰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속할 수 있는 겁니다. 존속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최근 뭐 지구의 흑점 같은 걸 연구했는데 요셉 시대 때 그 기근 있죠. 우리나라도 경술 대기근이 있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기근이 저 흑점과 연결됩니다. 태양에서 대폭발이 세게 일어나는 그 시점과 관련돼 가지고 지구가 흉년이 되는 거죠. 우리는 느껴지지도 않죠. 태양이 언제 세게 하는지. 여름 되면 뜨거워지고 겨울 되면 추워지고 이런 걸 알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태양의 그 에너지가 조금 더 오고 덜 오고에 따라서 지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서 하고 계십니다. 물질은 그냥 자기가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고, 그 태양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 핵분열을 계속 하고 있고, 중성자는 폭발하시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고 있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이런 물질의 세계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지탱되고 있는 거죠. 동물 세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멸종이 안 되는 겁니다. 멸종. 개복치가 2억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좀 살아있는 거고, 그 알을 먹고 사는 애들이 또 이제 살아남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먹은 고등어가 도대체 몇 마리입니까? 제가 먹은 멸치만 해도 아마 수만 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만 먹었나? 여러분들도 다 드셨잖아요. 저는 귤을 먹을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귤을 먹을 때마다. 내가 1년에 먹는 귤이 한 반상자는 되지 않을까요? 반상자? 반상자는 몇 개 그렇지? 한 50?
한 50개는 먹지 않을까? 한 번 먹을 때 우리 아들은 거의 한 상자를 한 번에 야 그만 좀 먹어라 이렇게. 근데 고등학생만 다 먹는다 쳐도 그게 몇 개야. 그리고 전 국민이 기본 한 서너 개는 먹지 않나요? 기본 한 계절에. 그게 다 어디서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나요? 나무에. 나무에서 나는데 도대체 몇 개나 열려야 그게 다 먹일 수 있지? 전 국민 우리 5천만 명인데 애기들 빼고 한 4천만 치고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쳐서 어린애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먹을 텐데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놔야 되는 거죠. 그 한 시점에. 그래도 썩는 건 또 썩고 유통하다 썩고 버리는 것도 있고 뭐 그것도 남아 돌아가지고 뭐 주스 만들고 귤 만들고 뭐 젤리 만들고 난리죠. 청귤차 만들고.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끊임없이 이렇게 태어나야 되고 고등어도 계속해서 놔야 되고 계속 먹으려면 고등어 구이 먹으려면 이면수도 계속 놔야 되고 참치 해 먹으려면 계속 참치가 계속 번식을 해줘야 되고 어떻게 다 먹이나 아까 코끼리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먹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피도 먹는 거 장난 아닙니다. 요만한 거. 제 용돈 다 틀어먹어서 3년 하다가 야 내가 이게 얘들한테 투자할 돈으로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3년 있다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냥 다 해체시키고 그냥 못 먹어요. 그거 못 먹입니다. 그거 웬만해가지고 너무 번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걔들 다 먹이잖아요. 먹이는데 그냥 없는 데서 이렇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코끼리는 새끼 때부터 엄마가 젖을 줘서 먹이고 그리고 풀은 계속 돋아나고 그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것들 적절하게 코끼리들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소떼는 이동하다가 또 물에 빠져서 그래서 저 독수리들이 와서 또 먹고 살고 또 사슴은 사슴대로 또 많이 해가지고 또 풀들 먹고 개들 중에는 어떤 것들은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돼서 개들이 먹을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미워야다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데 거기에 그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하소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먹을 것을 달라고. 젊은 사자도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한다. 울부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큰 것만 그런 거 참새도 먹이신다고 그러죠. 참새도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가 앵무새를 키우셨거든요. 계속 좁쌀 사다가 먹이면서 어느 날 죽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되게 싫어하고 그 쓸데없이 그런데 돈 쓴다고. 농작물 키우는 것도 그냥은 안 크죠. 계속 거름 갖다 넣어야 되고 닭똥 사다가 갖다 넣어서 섞어줘야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닭들이 똥 싸죠. 다 드시고 똥 싸서 거름을 이렇게 되게 하고 그리고 희한하게 코끼리들이 막 그 아카시아 나무를 막 훼손하거든요. 막 흔들어 가지고 얘들 흔들면 또 흔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또 먹는 원숭이들이 있어요. 또 밑에 주워 먹는 애들 그 앞에 옆에서 근데 걔들이 또 흔들어주고 흔들어줘야 이렇게 남는 것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또 다시 싹을 또 키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들이 또 안 하면 안 되고 또 열매 같은 것들은 새들이 와서 포도를 좀 먹고 싶은데 새들이 먼저 드셔요. 익은 거. 그래서 이게 뭐 익은 거 없나 찾으면 찾기가 힘들어요. 익은 것부터 와서 드셔가지고. 근데 얘들이 진짜 이게 도둑놈인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먹고 그 안에서 이게 똥 싸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번식을 할 수 있도록 포도가 또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거든요. 심지어
그 웅덩이를 이렇게 오래 놔두면 그게 물고기가 생겨요. 이게 물고기 한 10m짜리 이렇게 파놓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세상에 물고기를 먹고 완벽하게 소화가 안 되고 치어들이 살아남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물고기들이 날아와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다가 응가를 하면 그 중에 알들이 살아남아서 부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 어디서 날아와서 떨어지거나 사람이 그 호수에다가 물고기를 안 집어넣는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물고기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데. 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 새 창조를 하신 게 아니고 물고기를 먹은 그 새의 배설물 속에 살아남아 있는 것들 그런 애들이 가서 다시 번식을 하기도 하고 세상에 놀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죠. 그런 애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세상이 물고 물리면서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연관되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107세 되는 그 철학자분 교수님 계시거든요. 지금도 활동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이 화평, 이기주의가 제일 나아요. 그분이 107세까지 사시면서 보니까 60세가 넘어가면 나누어주는 기쁨으로 산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쁨, 나누어주는 기쁨. 그러면 이제 30세부터 60세까지는 성취하는 기쁨이라는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하고 협력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성취하는 기쁨. 그전에는 30살 때까지는 준비하는 기쁨. 어떤 준비 기간에 그분이 뭔가를 나눠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기주의, 자기 혼자서 이렇게 살고 생존하겠다는. 그러니까 애 안 놓는 게 자기 혼자 인생을 만끽하겠다는 거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 자녀 키울 때 가장 행복했었다. 자기 자신. 자녀를 키울 때. 그 제일 바쁠 때. 제일 힘들었을 때. 돌아봐야 알죠. 돌아볼 때. 그 뒤에는 뭐 행복한 게 있는가 싶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그 이상 더 행복한 것들은 별로 없다. 그럼 40대 돼서 계속 애 놓고 뭐 50대 놓아서 계속 그 행복이 제일 크니까 할 수 있느냐? 힘이 없어서 안 돼요. 그때 가지고 있는 체력과 힘 그걸 가지고 키울 수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다른 일로 전환해 나가면서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적당한 힘과 그래서 무한정 건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필요하지도 않고 적당한 만큼의 건강함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정도만큼 봉사하면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약해지면 이제 점점 지혜가 많아지죠. 그 지혜를 세상에 공급하는 거죠. 지혜. 동물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우연적이고 우발적인 우연적인 일 이거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비 뽑기 이런 거 그냥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제비 뽑을 때 기가 막히게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 보신 일 없으세요? 기가 막히게. 그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낚시하러 갔거든요. 낚시는 어느 정도 실력이 필요하지만 사실 그 뭐 똑같이 미끼 해서 집어넣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내가 낚시하러 가가지고 고수는 확실히 자주 올리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처음 낚시를 해가지고 담궈놓고 기도했죠. 아, 제발 안 물게 해주세요. 이거 끼우는 것도 너무 징그럽고, 걔가 이거 물고 목에 걸려,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발 안 물리게 해주세요. 그냥 이게 스태프들하고 같이 오랜만에 가는데 그 분위기는 너무 좋은 거야. 같이 얘기하고 이게 하고 시시한 농담하고
하고 이거는 너무 좋고 커피 타 먹는 것도 좋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마리도 못 잡고 한 마리 그 웬만하면 한두 마리 잡고 오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너무 기쁘더라고.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 잡은 건 먹기는 잘 먹고 왔습니다. 나한테 걸려가지고 괴로워하는 물고기를 안 봐도 되고 그거 잡을 때 또 희열을 느끼는 그 스텝이 있으니까 또 잡고 그 사람 잡은 것도 얻어먹고 오고 하나님께서 우연찮은 일에 응답하시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림과 둠빔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비 뽑는 거거든요. 흰 돌과 검은 돌 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이렇게 앞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렇게 집어넣어서 어떤 거는 흰 돌, 어떤 거는 검은 돌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톡 나와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인정하고 다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쟁을 막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사인을 보내셨을 때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냐고 제비 뽑았죠. 그래서 제비 뽑으면서 이 점점 OX 퀴즈 비슷하게 했나봐. OX 퀴즈 하나씩 이렇게 반씩 이렇게 떨어내고 나중에 누가 남았냐면 사울과 또 요나단만 남은 거예요. 둘이 뽑았는데 요나단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추적해 나가시는 어떤 근데 요나단이 잘못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올바르지 않은 지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는 거죠. 그런 지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걸 보이는 겁니다. 기가 막힌 우연. 입다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하나님 그 기뻐하십니까? 인신제사를 극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자기가 지으신 분이에요. 이게 인간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귀여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입다가 종기 여기는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자기 딸. 자기보다 더 귀하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할래? 번복했어야지. 번복. 주저앉아야지 그걸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군요.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보니까 체면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번복할 줄 몰라요. 동양적 미덕, 초질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초질관. 우리가 뭐 그래 대단하다고 초질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이고 아니었구나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랫사람한테도 잘못했다고. 제가 어제 부부싸움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왜 아빠가 미안해 번복해야지. 아버지라고 맨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은 빨리 번복해서 최소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신뢰는 잃어도 하나님이 올바르시다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뢰는 잃지 않아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끝까지 꼬장꼬장하고 틀렸는데도 맞다고 우기고 이러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모범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퀴즈 대회, 퀴즈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답이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그 사이다에 들어있는 가스가 뭘까요? 이렇게 이런 문제 냈는데 탄산가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탄산가스. 나는 이산화탄소 이랬는데 아버지가 머리를 꽉 때리면서 이놈아 탄산가스야 이렇게 정답은 이산화탄소였어요. 그 아버지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사과 안 했어. 사과 안 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연찮은 확률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연히 닥친 일이라고 느껴질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이렇게 지켜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시지? 이렇게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요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우리나라가 범죄를만 해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퍼져내려면 나중에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 떠났나? 하나님의 징벌적 차원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경주에 지진이 났을까? 왜 저 애지중지하는 문화재가 다 박살나고 이렇게 할까? 왜 남대문은 불탈까?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우연은 없어. 우연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나지?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우연은 없는데 왜 이럴까? 왜 탈북자가 이렇게 많이 넘어오고 있지? 우연은 없는데 우연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왜 외교관이 우리나라에 넘어올까? 이 상위 계층들이 넘어오고 있을까? 설명은 뭐 뉴스 틀면 설명 자망하게 넘어왔어. 그동안은 왜 안 넘어왔는데? 그동안 다 더 가난했는데 다 똑같이 그동안에 다 푼돈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이 시점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기도 많이 해요. 주시해서 가야죠. 똥덩어리만 날리고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북한 가야 될까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청년이 지금은 청년인데 그때 중고등학생 아이인데 많은 경험은 저도 그때 한때 불교계가 기고만장할 때가 있었거든요. 불교계가 잘난 척 엄청 하고 그리고 목사들 욕 많이 하고 제가 불교계 잘 알거든요. 시답자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 시답자는 것들 저거 본색을 다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주에 막 쇠 파이프를 들고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 파벌 싸움하고 막 이러다가 이 4층인가 5층인가 떨어지는 게 사진에 탁 찍혀서 이렇게 쳤거든. 제가 기도해서 그럴까요? 국가적인 일인데? 국가적인 일. IMF 터지기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었죠. 우리 그 젊은 그룹들. 하나님 경제계가 회복되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온전해지게 해주세요. 썩어가지고. 우리 다 기업에서 일해보셨잖아요. 더 부패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중국 욕하는데 중국 저리 가할 만큼 우리가 옛날에 했거든요. 근데 IMF 터지면서 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뒤에 일주일도 안 돼서 뻥 터져.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이게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부패했었는데 하필 그때 그 시점에 터져나온 우리 우리 집을 짓고 있는데 좀 돈이 많이 필요한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인이고 동시에 전적으로 피조물이 원인이 된 사건들 이게 방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들 하나님 없이도 설명은 가능한데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성경 안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그 칼을 든 자들이 칼을 휘둘러요. 영적인 세계가 보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전염병이 돌아요. 칼을 휘두르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행위이잖아요. 우리 세계에서는. 그러면 뭐 목이 댕강댕강 날아가서 백성들이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는 그렇게 보였는데 실존의 세계에서는 전염병이 돌아서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니까 요인은 영적인 세계에 있고
실질적인 일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일도 그렇죠. 국가적인 일, 이런 경우는 국가적인 일인데 영적인 세계가 어떤 시작을 하고 아합도 비슷하지 않나요? 하늘에서 아합을 징벌하기 위해서 어떤 계책을 세울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한 그 천사인가? 악의 신, 악의 영, 악한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거짓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예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건 이제 설명하는 거고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고 지금 벌어진 일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이 나가면 무조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막 후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아합 밑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월급 받는데 어떻게 나쁜 말이에요. 나가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천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리더가 딱 나와가지고 아이아이 뺨을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서 가서 너한테로 이렇게 들어갔느냐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그대로 아합이 그 전쟁에서 나가서 죽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합을 죽였다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죠. 전쟁에 나가서 한 왕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셨다. 국가적인 일 471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거죠. 만국이 커지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면 어떤가요? 우리가 먹고 입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가운데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하루 나가서 일하면 한 달치 먹을 양식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워요. 우리는 일상이죠. 당연한 거죠. 이게 우리가 10만원, 20만원 받아가지고 5만원짜리 20kg짜리 사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사람들은 한 달 봉급 받아서 1kg밖에 못 사요. 이게 그 사람들에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물가가 적당하게 있어주는 것. 저는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뛰어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생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일인데 최근에 있었거든요. 경유값이 더 비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근데 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어서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그 정도 한 겁니다. 벌어서 먹고 살 수 없는 나라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세계는. 한 달 내내 죽도록 일했는데 입에 겨우 풀칠만 하고 살던 때도 있었죠. 우리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럴 때가 있고 북한은 입에 풀칠도 못하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딸에게 말한 것처럼 도둑놈이 없는 이유는 핸드폰을 훔쳐가지 않는 이유는 노트북을 훔쳐가지 않는 이유는 월급도 한 두 달, 세 달 모으면 되니까 애들도 알바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없으면 핸드폰 하나 살려면 10년, 20년 좀 마다가스카르 요번에 선교사님 모셨는데 핸드폰이 아이폰 5 그 지금 아이폰 15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완전 터치도 안 되는 그런 거. 그 요번에 어떻게 중고폰이라 우리는 중고폰 그것도 안 쓰잖아요. 아이폰 뭐 한 10대만 돼도 잘 안 쓸걸요. 근데 한 10 이상만 되면 좀 바꿔주시면 좋겠다. 작동만 하면. 근데 누가 아이폰 13? 14?
새 거를 사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분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겠지. 사실 할 수 있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의사도 못할 일이에요. 의사도 그거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고 태어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셨다. 이런 얘기죠.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 달의 수도 주께 있으니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한 사람의 땅도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계시거든요. 경계석, 부동산 같은 거 이렇게 속이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해두신 영역이기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새벽에 그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영역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으면 다른 사람이 먹고 살 것을 침해해 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경제적인 윤리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넘어가지 않는 지적재산권 이런 거 침해하지 않는 것. 이런 거 중요한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운명, 우리가 개척해 나갈 길, 이것을 우리가 계획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고 계시죠. 이렇게. 때로는 형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기도 하고. 제가 공장장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도 잘 되지 않는. 결국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이 길로 오게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시점에 제가 결정한 거거든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어떤 결정할 때도 아무렇게나 결정하지 않겠죠. 많은 사안들을 감안해 보니 그것밖에는 결정할 것이 없었다. 제가 왜 한 세대 갔겠어요? 한 세대? 거기밖에 받아주는 데가 없네.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그리고 한 세대 말고도 받아주는 데는 있었지만 안 가고 싶어. 거기 가느니 차라리 놀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으니까 거기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초등학교 나왔는데 선택의 여지가 많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없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밖에는 갈 수 없었다. 포도나무 교회 외에도 교회가 천지인데 여기밖에 올 수가 없었다. 농인 아니면 살 데가 없나? 예, 여기밖에 살 데가 없습니다. 서울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밖에는 살 데가 없습니다. 저도 조치원에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지위, 경제, 능력 이거는 바꿀 수 있나?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예, 정의라고 하는 그 저스티스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그 교수가 강의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듣습니다. 세상이 정의로운가? 공정한가? 진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가? 아니라는 얘기를 아니라. 그렇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은 진짜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정을 줄 수 있는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재능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권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다. 그러면 자포자기하고 그 능력 올 때까지만 기다릴 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노탈은 그때로서는 가장 강력한 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쇠로 활을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보통 활도 여러분 못 당기십니다. 활 쏘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도 한 달, 두 달 쉬면 못 당긴다는 거죠. 이게 계속 당기는 그 힘이 그 연습이 돼야 제대로 당길 수 있지. 그리고 옛날 전쟁할 때도 이거 퓨 하면 날아가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타격을 입힐 만큼 이게 장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쉽게 당길 수 없는 거죠. 이거를 당길 수 있는 힘, 능력, 그리고
지혜, 당기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뭐, 이 손을 따라서 쭉 이렇게, 뭐, 이론은 잘 알지만 나도 못 당기겠죠. 이렇게 해야 당겨지는 건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능숙해야 더 기름 부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능숙해. 그래서 이 철과 놋을 잘 다루는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양떼를 키우면서 늘 던져본 돌멩이, 그 돌멩이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거죠. 우리가 더욱 더 손에 능력이 있을 때, 그리고 치성을 갈고 닦을 때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으시는 거죠. 평소에 많이 떠들어대야 이런 데서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건데, 기름 부음도 있고. 여론, 그리고 지도자의 마음, 여러분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대통령. 대통령이 뭐 오늘 뭐 중국하고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 이제 다 쑥대밭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 한번 붙어볼까? 북한하고 한번 해볼까?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말싸움을 지금 살살하고 있죠. 러시아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북한일지 남한일지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러시아고. 뭔 말이냐 하면 너희가 북한 선택하면 우리 지금 남아도는 무기들 몽탄 우크라이나 줘가지고 너희들 완전히 그냥 끝나게 만들어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노발대가 우리 협박하냐 지금? 근데 여기 한 대씩 주고받다가 싸우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 대씩 주고받다가 뭐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뭐 1차 대전이 뭐 어떤 청년이 총 한 방 쏴가지고 시작됐다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왕의 마음이나 사람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개입하십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뭔가를 결정한, 옛날에 그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골바초프라는 사람이 개혁, 개방하겠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뭐 어려우니까 그렇겠지. 북한은 안 열잖아요. 안 엽니다, 지금.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도. 안 열어요. 중국도 열고, 러시아도 열었는데, 저기는 안 열잖아요. 열도록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열도록. 어떻게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아닥사스다 같은 사람. 그리고 왕비가 뭔가를 원하는데 호락호락하게 뭔가 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인성이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아주 이렇게 우리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이상한 사람 있죠. 코골이하고 막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온 사람들. 막 짐이고 신이다 뭐 이렇게 해사는 사람. 그리고 뭐 자기가 해군이 가가지고 그리스하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다 그냥 해군이 다 죽어버린 거야. 자기네나 군대가.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그냥 채찍을 가져다가 바다를 때려요. 감히 우리 군대를 네가 삼켰어? 바다를.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자기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안 될 일인데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한. 어떤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 잡았으니까 지 한 몸 이렇게 살겠다고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경제개발 하겠다고 결정하고, 나름대로 백성에 대한 마음을 주고, 그게 또 잘 되게 하고. 근데 김일성도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김일성도 이 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고 선언하고, 그때부터 경작을 시작해가지고, 경작지가 우리보다 120% 많습니다. 경작지가. 우리가 100이면 120%니까 20%더 많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마음 먹은 것도 어렵지만 마음 먹은 게 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신 상태, 여론 같은 거,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동성애 문제 이런 거 대세가 넘어갔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심하다. 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가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대략 그런 내용들입니다.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결정을 훼손하지 않는다. 제가 정리해 놓은 것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시지만 인간의 결정이 무시되거나 짓밟혀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항상 자유롭게 결정하잖아요. 자유롭게. 이리로 가야지 저리로 가야지 뭔가를 판단하고. 각 피조물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성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수동적으로 구는 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꼼짝도 안 하는 거.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결정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니까. 이 바보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을 주셔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 판단.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그런 취지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의지는 중첩된다. 나누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쨌든 성경은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같이 세워져 가고 있다. 동시에. 맥베드, 우리는 맥베스라고 영화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마녀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안 믿다가 당신이 처음에는 어떤 성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성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왕이 됐어.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어. 내가 왕이 될 거라네.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면 왕이 여기 올 때 그 사람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시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운명인가 하고 죽이고 왕이 돼요. 근데 나중에는 그 마녀들이 예언한 게 또 있거든요. 그 누구의 자식들이 자기 또 왕이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계속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자식들을 죽이려고 막 그렇게 이게 셰익스피어 작품인데 그러면 덩컨 그 왕 이름이 덩컨이에요. 덩컨을 누가 죽였는가? 누가 죽였어요? 맥베스가 죽였죠. 맥베스가 죽였는데 실제로 죽인 건 누구냐?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에요. 맥베스가. 그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라고 해서 맥베스. 우리나라에서는 맥베드라고 많이 해가지고 저는 이거 연극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마귀가 이거 막 이렇게 맥베드 이렇게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보세요. 이 작품 안에 들어가면 맥베드가 왕을 죽였는데 그 실제로 전체를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거는 셰익스피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이 세계를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는데 이게 딱 떨어지나 그것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은 있으나 그런데 자율권은 별로 없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떤 면에서는. 하여튼 뭐 이 설명은 궁예지책으로 한 설명이니까 아까 제가 말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은 양립하지 않고 항상 같이 중첩된 상태로 있다. 50% 50%가 아니고 100%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빛이 입자이고 파동인 것처럼. 예,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이제 좀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처럼 딱딱딱 구분해가지고 확 이렇게 해놓을 수 없어요. 설명을 위해서 나눌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안 나눠집니다. 그렇게 안 나눠집니다. 과학자들도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무지 19세기 과학자로 봅니다. 고전 물리학을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과학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통하죠. 뉴턴의 공로로 그 고전역학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 딱 떨어지는 그런 그 운동 법칙들.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는 것. 지식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 세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딱 떨어지는 것들을 기대하면 우리 그것처럼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설명하다가 이거 설명하다 저거 놓치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셔. 이렇게 수용하는 것처럼 이것도 똑같이 수용하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276쪽.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밥 먹을 시간이 늦어서 기도하고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아마 쉴 것 같습니다. NWWC가 있어서 화요 모임이 없습니다. 2주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을 시간 바쁜데.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조금씩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은 되지만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고 물질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통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덮어놓고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각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지 살피는 힘 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세요. 대략 믿는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주시에서 보고 우리 삶으로 확증하고 우리의 영이 명쾌하게 무릎을 치며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증명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